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정말 노인들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노년에 이르러서 특별히 이제 70이나 80 이런 노인들 거의 대부분을 이제 실제로 조사해 본 그런 통계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 내가 인생을 왜 헛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아주 지나온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또 후회가 아주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은 다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년만 젊어도 내가 2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내가 참 이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내뱉는 그런 분들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20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말고 아니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산다면 이제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살아온 것처럼 이제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다짐어린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회적인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참 헛살았다고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는 그런 자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이든지 자기 나름의 주관이든지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래 나 이 정도면 아주 인생 잘 산 거야 또 행복하게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 이 슬피우는 것은 극도의 이제 후회 때문에 오는 그런 슬픔이거든요. 이 슬퍼하고 그래서 이를 간다. 이제 이를 가는 거 물론 분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한 이 고통 때문에 왜냐하면 바깥 어둠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지옥의 그 불구덩이 같은 그런 흑암의 어둠의 세계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 거기 가서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땅에 내가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마치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정말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고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고 참 내가 인생 어리석게 살았네.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우리 인생 참 어리석게 헛되이 살았음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조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하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즉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배경 속에 이제 16절에 때가 악하다고 그랬는데 그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면서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 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이 오늘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그냥 그 악이 밀어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마치 지금 중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엄청난 물이 떠내려오잖아요. 근데 물만 흘러오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막 여러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집이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떠내려옵니다. 이렇게 세상의 풍조 혹은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 하나님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그냥 밀어가는 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던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전에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쫓아서 그냥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위험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 그렇게 그냥 세상이 너희들이 살아가게, 즉 마치 물 위에 물건들을 막 휩쓸려 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휩쓸려 살면 안 된다. 사실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 예배소 성도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사실 이 세상에 있고 이 사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사회의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내려 가듯이,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제 더 강력한 표현으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주의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즉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이것에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혹은 내가 행해야 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주의해서 살펴 그래서 그걸 따라 그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을 좀 갔다 왔는데 서울에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 갔어요. 근데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다 그냥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혹은 그런 위치 거의 그걸 따라 내 생각대로 갈 수 없고 그냥 밀어가고 또 막 올라오니까 그냥 밀려서 가요. 그러면서 잠깐 오늘 이렇게 스쳐가는 생각, 오늘 말씀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막 떠밀려갈 수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그 흐름이 너무 강력하고 도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제가 종로를 많이 다니고 그럴 때 이제 학창시절 고등학교, 대학 보면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막 오니까 내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부딪혀요. 그런데 또 앞에 사람이 팔자걸음 걷고 그냥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경험할 때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종의 이제 그건 지역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마땅히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걸음으로 이렇게 가기를 이 사람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그것을 잘 허용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굳은 신앙적인 각오와 의지,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늘 고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를 쫓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고 하면 늘 부딪힘이 있어요. 거침이 있어요.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굳은 신앙적인 어떤 결기를 늘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아예 그냥 같이 가는 대로 가지. 물론 그것이 단순한 걸음걸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면 괜찮은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전혀 다르게 그것을 거스리는 세력이 너무 강하고 그 흐름이 너무 강하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그냥 맡겨놓고 홀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로 사는 거야. 지혜롭지 못한 자로 사는 거야. 그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그런 삶을 사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 주의하되
그러면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용어, 이게 다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쓰이는데,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뭐 한자에도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냥 물리적인 시간, 이것에 대해서는 크로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죠?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23시간 하루 그런 게 없어요. 1년 365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시간의 길이에요. 이거 물리적인 그냥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용어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 혹은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기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또 아끼라는 용어도 우리말 번역이 아끼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점에서 좋은 권면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24시간 다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우리는 떠내려 보내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말 아껴갈 때 그 아낀 만큼이 실제적으로 나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끼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됐는데요. 이게 아고라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노예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내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정말로 세월을 그냥 24시간이 다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점에서 붙잡아내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의미 있게 뜻있게 사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그 시간을 사오는, 붙들어내는 그런 시간 사용,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금 우리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시간 훌떡 보내버리는, 한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를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실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막 영원히 사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그냥 한두 시간 뭐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이, 그것이 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사실 참 많거든요. 특별히 이게 아까 이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예로 우리의 시간 그냥 흘러보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기기들이 과학의 문명의 이기로 우리의 손에 쥐어졌어요. 스마트폰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숏폼이나 뭐 알고리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처음에는 내가 뭘 유익한 것이어서 보는 것일 수도 있죠. 뭐 하나 누르면 그 다음에 알고리즘 때문에 그와 유사한 비슷한 내용들이 쫙 계속해서 뜨죠. 그래 내가 한번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이건 누르고 또 이건 누르고 저건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시간, 2시간도 가버렸어요. 그거 뭐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냥 흘러가버리게. 우리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허비되고 낭비되고 흘러가버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스마트폰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것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 외에도 세상의 여러 풍조나 여러 세상의 흐름 그거 그냥 따라서 떠내려가는 자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생에 있어서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혼에 있어서 진정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내오는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건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스마트폰 버튼 여기저기 클릭하면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내 인생은 낭비되는 거거든요. 내 시간은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헛되이 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무엇이 그렇게 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시간에 떠밀려가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서두에 노년에 그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헛되게 살았다. 참 어리석게 살았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도 되는데 안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도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참 어리석게 살았다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지금 비단 노년에 있는 자들만 그렇게 고백이 아닌 것이 우리도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런 고백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좇아서 우리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내어서 그것을 붙잡고 활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인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지혜로운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어리석은 자를 이미 말하는 걸 통해서 15절에 대한 말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세월을 그냥 허비하고 그냥 시간에 떠내려가는 자로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자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는 것이 15절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같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라.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지혜로운 인생, 우리의 인생 후회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시간을 구별하여 붙잡아서 주의 뜻을 아는데
사용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또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주의 뜻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건 어디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갖고 그것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내는 것처럼 붙들어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특별히 우리는 우리 하루의 첫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딱 정해놓은 시간 이런 거 정해놓은 것이 시간을 구별하여 사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우리가 구별하여 값을 주고 사내는 것처럼 그냥 놔두면 다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어요. 막 흘러갑니다. 근데 그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 물인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 때만 그 물이 나의 물이 되고 나를 위한 거예요. 뭐예요? 떠내거나 내게로 끌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서산에 보니까 농장 앞에 수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논으로나 밭으로 필요한 물을 끌어다 쓰도록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한 번도 끌어다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있는데 나에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만 딱 한 번 그 뭐 더러운 것 가서 그 물 자체가 또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하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볼 때는 깨끗해 보이더라. 그래서 뭘 아주 더러운 거 뭐 묻어가지고 씻는데 한번 썼어요. 그때만 그 물은 나의 물이 되고 내게 유익한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나의 것으로 세는 것이고 나의 것으로 붙드는 것이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 잘 살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정말 풍성한 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생이 풍성해요. 말씀 때문에. 뭘 물질이 많아가지고 풍성한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부유함이 넘치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젖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사람의 마음이 일으키는 그런 것의 상징적인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젖은 가장 영양도 많고 풍요로운 이런 것을 기름진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나옴으로 우리의 몸이 물 때문에 살잖아요. 물의 생명, 물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물이요 포도주와 젖과 같은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로 포도주와 젖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기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정말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늘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이런 마음 믿음에 갖고 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따로 여러분 떼내시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젊은 시기이든 노년의 시기거든 아니면 노년이면 노년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가 더 가까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 기름짐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사야 말씀,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헛된 짓 하고 있다며. 이제 헛된 짓 하고 있다 그 표현이거든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들은 하늘 말씀 들으란 말이잖아요. 하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그 말씀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좋은 것 먹고 그냥 육신적인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기름진 거 마찬가지죠. 영육에 좋은 것, 기름진 거, 말씀 통해서 먹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후회 없는 풍성한 그런 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늘 말씀을 위한 시간들을 따로 떼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쏟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함들을 진정으로 누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게 너무 무미건조하고 아무 재미도 없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가 의문이 될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부요함과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후회 없이 값지게 사는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특별히 다니엘 12장 3절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거예요? 이제 지혜 있는 자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앞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이게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정말 잘 산 값진 그런 생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인데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물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지혜이고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어도 오늘 말씀이 권면하게 된 배경이 어리석은 자처럼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 그에 밀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바로 돌이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자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니 그 생, 짧은 생이지만 우리 70을 살지 80을 살지 알 수 없어도 짧은 생을 헛되지 아니하게 가장 값지게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가 쓰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삶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치 값을 주고 사내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여 붙들어 활용하면서 내 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떼어서 그것에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 마음에 굳게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